자, 오늘 제목은 우리 참된 복음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누구나 잘하고 싶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예배 잘 드리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또 기도 많이 하면 응답 많이 받겠죠. 그것도 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소원이 있죠. 그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걸 또 하면 또 여러 가지 또 축복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겠죠. 또 뭐 헌금이라든가 또 봉사 충성을 할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진짜 이제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면 딱 여러분이 요것만 하면 됩니다. 서론입니다. 뭘 해야 되냐면 완전하신 주님을 우리가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신앙생활은 뭐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바르게 하는 건 아니고 뭐 중요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상태를 바꿔주십니다. 여러분이 좀 연약하더라도 주님만 따라가면 어느 날 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주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생각, 영혼의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심각한 영적 문제 있을지라도 주님 따라가면 어느 날 주님께서 나도 모르게 그 영적 문제를 치유시켜 나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또 연약하고 부족하고 심각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적 문제 많았거든요. 그런데 주님 따라갔더니 주님께서 어느 날 이거 바꿔주시더라고요. 그 베드로가 우리 직장이 뭐였습니까?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40살 넘어서 예수 믿었거든요. 얼마나 다른 것이 각인 뿌리 체질 돼 있는 줄 몰라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따라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3년 예수님 말씀 듣고 또 배신한 가운데 또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래서 또 40일 동안 집중 훈련을 받고 또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진짜 메시지 듣고 이런 것도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따라가면 나도 모르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돼요. 여러분 가정은 왜 주님을 따라가야 되냐? 여러분 가정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가정은 이 배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배경입니까? 바로 영적인 배경이에요. 영적인 배경은 누가 갖다 주는 겁니까? 사단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사단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간질나고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참고 그 다음에 천사처럼 광명한 천사 나타나서 우리를 속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약한 것을 통해서 이간질하고 분리시키고 그죠? 참소시키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입니다. 요것이 눈에 보이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죠. 요것이 우리보다 힘이 약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존재는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그죠? 중요한 것들은 다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천사, 마귀, 영혼, 정신, 마음, 공기 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그죠? 사단 마귀가 눈에 보이면 우리가 사단 마귀 이길 텐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존재가 뭡니까? 어마어마한 건세를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물론 그 건세가 박살이 났지만 지금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존재를 이기려고 그러면 우리가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안 돼요. 두 번째 뭡니까?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는 배경이 있죠. 그 배경이 뭡니까? 이 배경이죠. 가문 배경. 그죠? 그 가문에 내력이 다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가문에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어떤 배경 속에 심각하냐면 이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를 많이 할수록 영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가문을 잘 봐야 돼요. 그죠? 우리 가문이
뭐 유교 사상이냐, 그다음에 불교 사상이냐, 그다음에 뭐 도를 닦느냐, 아니면 이상한 뭐 종교를 섬기고 있느냐, 그건 너무 중요해요. 그 영향을 다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가문의 배경을 잘 봐야 돼요. 그죠? 그 가문의 우상 숭배 심각할수록 영적 문제 심각하죠. 정신 문제 심각합니다. 병원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와요. 3, 4대 망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 가문의 배경,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저 경우도 우리 아버님이 빨리 인생 포기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빨리 자살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이죠. 뇌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뭐 일을 하면 좋게 살기로 해요. 또 그게 저한테 전달됐거든요. 저는요, 30세까지 그냥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하루 막 쉰다. 그럼 뭐 이상한 거예요. 지금도 그냥 쉬는 날이 없어요. 뭐 월화수 뭐 금토일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 놀러 가잖아요. 그럼 놀러 가는데 불안해요. 저는 좀 옛날에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죠? 공부 못하는 사람은 공부할 때도 걱정하고 쉴 때도 걱정해. 그게 공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놀 때도 어떻게 놀아요? 열심히 잘 놉니다. 저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집에 있으면 뭐 학교 생각이 나고, 학교 있으면 집 생각 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가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영적 상태 그랬단 말이에요. 뭐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뭐 집 걱정이 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열심히 뭐 해야 되는데 뭐 학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영적 상태입니다. 제가 30대가 쉬어 본 적이 없어요. 막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요, 되는 거 하나도 없는 거 있죠. 막 또 힘든 문제만 계속 생기는 거 있죠. 이게 이제 가문의 영적 문제거든요. 아버지의 영향, 어머니의 영향, 다 받은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이제 봐야 될 배경이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는 성장 배경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무시하지 못해요. 그죠? 내가 시골에 태어났냐, 도시에 태어났냐, 이거 무시 못하죠. 그죠? 내가 좋은 집에 태어났냐, 뭐 이상한 집에 태어났냐, 이거 또 중요합니다. 내가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났냐, 이것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성장 배경 때문에 뭡니까? 우리 각인돼 있어요. 이게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체질돼 있어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죠? 이 바꾸는 방법이 누굴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부 생활하면서 인생에 완전히 막 진짜 소망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알고 보니까 이 베드로가 어부였는데 이 소망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했더니 뭘 버렸습니까? 자기의 거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이 가치도 있었겠지만은 자기 하는 일에 소망이 없은 겁니다. 그죠? 그게 베드로예요. 그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결혼했는데 주님과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죠? 자식도 있고 마누라도 있을 텐데 이만큼 베드로는 소망이 없고 뭐 영적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고 40일 집중 훈련하고 10일 성령 충만 받았는데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조급하면요 답이 없습니다. 그죠? 조급하다가 그죠? 응답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기쁘죠. 그죠? 조급하다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좌절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조급하지 말고 뭘 바꿔야 됩니까? 내 영적 상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죠? 되어진 만큼 영적 상태 바뀌는 만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안 된다 치유받을 시간표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교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을 3년 동안 한번 지속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집중해서 또 이게 말씀 들어보세요. 그럼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 영적인 상태가 이제 바뀔 겁니다. 처음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에 교회 오면 1년 정도는요 이게 말씀 뭐 단어 이 지식적인 게 들리는 거죠. 2년 정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 생각 마음이 좀 바뀔 거예요. 3년 정도 하면 이제 삶도 바뀝니다. 체질도 바뀌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보입니다. 첫 번째로 뭐가 보이냐면 복음 아닌 것이 보여요. 그죠? 복음 아닌 것이 보입니다. 그 복음 아닌 것이 뭡니까?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로 이거죠.
율법주의. 그 여러분이 무엇을 보는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모든 것이죠. 그 지난주도 수요일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천안에 어떤 교회 설립 예배 드렸는데 이 헌금 바구리를 쫙 돌리는데 뭐 이렇게 막 넣는 거예요. 헌금 바구리 이게 저 세웠으면 그 헌금 위원이 빨리 돌려야 되는데 찬양 1절 끝난데도 안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저 어떤 마음 들까요? 좀 헌금 바구리 돌릴 사람이 없나? 왜 저러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랬을 겁니다. 그 이 사람이 또 막 헌금 바구리 돌리는데 이제 본인이 하면 되는데 그냥 뭐 사람들에게 다물어 준 거예요. 그래서 막 뒤로 넘기다가 갑자기 어느 한 분이 탁 받는데 헌금 바구니를 뚝 떨어뜨린 거예요. 그 안에 막 봉투가 한 20개 30개 있는데 이게 막 의자 밑으로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막 찬송하다가 찬송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의자 밑에 막 돈 찾고 난리 난 거예요. 근데 우리 광대상에 보니까 두 목사님이 막 웃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뭐 심각한데 저는 저 어떡하지? 돈 막 밟고 난리 난 거예요. 어떡하지? 근데 둘이 웃고 계신 거예요. 그 나중에 사회자가 탁 나와서 얘기했다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담아갖고 헌금 바구니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보석을 담아갖고 금덩어리를 담아갖고 이 헌금 바구니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야, 저분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으면 저 저게 헌금 바구니가 떨어졌을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웃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신앙입니까? 그게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그죠? 우리가 또 어떻게 합니까? 똑바로 들어야지. 그죠? 똑바로 담아야지. 그리고 지금 찬송 막 끝나기 전에 저거 빨리 주워야지. 막 별생각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복음적으로 보는 거 있죠. 그 제가 이래 보면서 그래, 나도 더 복음적으로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사람이 문제 터지면 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이 율법적으로 돌아가요. 그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리로 돌아갑니다. 그죠? 사람이 그죠? 물에 빠졌어. 그죠? 그 늪에 빠졌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밧줄 던져주든지 뭐 튜브 던져주든지 그다음 119를 부르든지 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 빠져 막 죽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야, 너 왜 거기 갔어?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빠져 죽고 있는데 왜 거기 갔어? 그리고 너 오른발부터 빠졌어, 왼발부터 빠졌어, 왜 흩뜯었어? 그럼 돼야 안 돼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요. 그리고 너 배고프지? 빵 먹어, 밥 먹어.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빨리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주의가 뭐냐면 이 복음이 아닌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아닌 것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죠? 율법주의는요 결국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죠? 정죄예요. 내 죽고 내 주변 사람 다 죽이는 게 뭡니까? 율법주의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복음주의로 보시고 복음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적인 생각, 복음적인 말을 해야 돼요. 그죠? 모든 것에는 누구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하나님 뜻이 뭘까? 이걸 바라봐야 됩니다. 그죠? 저도 우리 성도님 바라보면요 율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저는 율법적으로 안 바라보려고 하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복음 아닌 것을 버려야 되는데 복음 아닌 것이 뭐냐? 바로 이거죠. 인본주의. 이걸 버려야 됩니다. 인본주의는 결국은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 기도 되는 사람은요 인본주의 쓰지 않습니다. 그죠? 그 저희 집사람 저한테 이래 얘기해요. 왜 왔다 갔다 하냐 그래요. 우리 성도들한테 별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데 집에서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요. 뭐가 왔다 갔다 해요? 말이 왔다 갔다 해. 이렇게 하자 그리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다 이렇게 해요. 왜 일관성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냐고요. 성령님도 받는 거야. 기도하다가 응답 받는 겁니다. 그죠? 기도하다가 우리가 바뀌는 거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죠? 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바꾸는 거는요, 그거 괜찮은 겁니다. 기도하면서 바꾸는 건 나중에 정확한 뭐가 있냐면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님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또 말도 뭐 함부로 해버리고 행동도 함부로 해버리고 이건 인본주의예요. 그죠? 이제 기도 안 난 사람은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 저는 이제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좀 보여요. 그럼 저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하고 있다는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말해보면 이 사람이 성령님도 받는 사람인지 기도하는 사람인지 보입니다. 요 기도 안 하는구나. 요 사람 생각으로 얘기하는구나. 인도 전혀 못 받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이 인문주의를 버리고 이제 모든 염려, 걱정을 기도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게 그래서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 아닌 거 또 뭘 버려야 됩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버려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박애주의예요. 그죠? 박애주의는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막 거지에게 밥 줬다.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그죠? 돈 없는 사람에게 돈 빌려줬다.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리 돈을 주고 밥을 주고 빵을 줬다 해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이 박애주의는 결국은 참 사랑을 뭡니까?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사랑을 하지 말아야 되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사랑을 해줘야 되지만 우리는 참된 사랑을 하면서 우리는 필요한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베드로가 돈을 못 줬지만 그리스도를 전거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빵을 주면서 그리스도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주의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박애주의에 빠져 있죠. 그죠? 너무 박애주의에 빠져 있는 것도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박애주의는 내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게 박애주의를 하는 사람이 많죠. 그죠? 그 옛날에 어떤 양로원에 어떤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그 할머니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아줌마가 간 거예요. 가서 막 밥도 해주고 그 다음에 빨래도 해주니까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진짜 이런 사람 없다. 누가 이 양로원에 와서 이렇게 도와주겠냐. 날마다 같이 막 친하게 얘기하고 하는데 이게 할머니가 갑자기 화를 확 내는 거예요. 막 열을 확 받는 거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할머니 왜 열받게 하세요?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막 어느 날 막 그 아줌마가 잘해주는데 막 싸대기 때리고 난리 난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내 안에서 막 이게 속에서 폭발하는 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물으니까 이 아줌마가 하는 행동이 우리 딸하고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뭐 말 한마디 하면 엄마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딸이 얘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막 이게 확 올라오는 거죠. 그 나중에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우고 막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있더라고요. 이 아줌마도 거기 왜 들어갔냐? 너무 외로우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랑을 주려고 들어간 거는 들어가야 되는데 사랑받기 위해 들어간 거예요. 이 할머니도 이 아줌마가 너무 잘해주니까 진짜 육신적인 사랑은 좋죠. 그런데 이게 아가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이제 힘이 드니까 이제 부딪히는 거죠. 우리는 육신적인 사랑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진짜 아가페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받은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음 아닌 것을 버려야 되는데 뭘 버려야 되냐면 신비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그죠? 신비주의는 말씀이 없어요. 그죠? 신비주의는 하는 사람 보면 대부분 말씀이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봤대. 그죠? 그런데 하나님 봤는데 뭐 얘기합니까? 그러면 누구야? 나 너 사랑한다. 내 품에 도와라. 그렇게 한대요. 그게 다 신비주의입니다. 그죠?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봤다는 사람, 그죠? 99.9% 그거 다 귀신입니다. 그죠? 저는 99.9%도 아니고 200% 귀신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물론 내가 막 글자를 하나도 모른다. 그리고 무인도에 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 수준대로. 그렇지 않은 이상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비지만 신비주의 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바람이 난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신비주의 빠진 사람들은 부부 관계가 안 돼요. 결국 이혼합니다.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가 문제가 와요. 나중에 가정 다 깨집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가정을 좀 어렵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누구 바라보라고요? 주님 바라보라고. 그렇지만 무조건 막 이혼하고 무조건 막 가정이 깨지고 그건 하나님 뜻입니까? 뜻이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영적 힘이 없어서 너무 부딪히니까 막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있을지라도 영적 힘을 얻어서 우리는 그런 사람 다 살려야 됩니다. 그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죠? 복음은요,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외면하고 뭐 다른 사람 미워하고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내가 영적 힘 얻고 영적 상태 바뀌어서 다른 사람의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아시겠죠? 그 여러분이 저 사람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물론 그게 그럴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죠? 저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도 저를 힘들게 하고 우리 막 가족도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죠? 지금은 그냥 다 도와줍니다. 영적 힘이 있으니까. 그 이제 영적인 이 바람이 잘못 들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지금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정치하는 분이거든요. 지금 이번에 보니까 이단으로 찍혔어요. 거기에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자기 교회 다 버려. 그리고 그 교회만 가야 된대. 서울 어느 교회입니다. 그 교회만 가야 된대. 그리고 막 그분 하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가정도 팽개치고 직장도 막 팽개치고 자기 교회도 팽개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론 가정이 있지만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뿌리가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사람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교회를 더 돌봐주는 사람 돼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나와 가까운 것을 살리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내가 내 남편을 놔두고 딴 사람을 놓으면 그 문제예요. 내 아내를 놔두고 딴 여자를 둬. 그게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를 놔두고 딴 교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잘하면서 딴 교회 잘한다. 그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죠? 딴 거는 잘하는데 자기 가까운 사람 다 이렇게 문제가 생겨. 그거는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순간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물론 하나님 시간표가 있겠지만 그게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건 조금 문제 있다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 아닌 것을 여러분이 버리시길 바랍니다. 버린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요, 이 복음 아닌 것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여자 목사님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분이 보니까 이 여자인데 자궁 쪽에 암이 생긴 거예요. 보통 한 7cm만 돼도 엄청 크거든요. 그런데 길이가 20cm 된 거예요. 혹 같은 게. 이제 이게 암으로 완전히 전이 되고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자기가 존경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보면서 막심을 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를 얘기하면 목사가 술, 담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술, 담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죠? 독주로 마시면 안 되지만 약주, 반주 마실 수 있어요. 그죠?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영국의 최고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 사람 통해서 구원받은 역사, 안전병이 일어난 역사 어마어마했어요. 그분 목사님 별명이 뭐냐면 설교의 황태자입니다. 저도 그 설교 읽어봤거든요.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평생 죽을 때까지 뭐냐면 담배 피우셨어요. 그죠? 우리나라 이 기독교가 돈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술을 많이 먹고 담배를 많이 피우니까 그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술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싸움하고 사고치고, 그죠? 이상한 짓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담배 너무 많이 피우면 나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병이 올 가능성이 보통 사람보다는 좀 많죠. 폐암 걸릴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러나 담배 피우는 거나 커피 먹는 거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별 차이 없어요. 그죠? 담배 피우는 거나 콜라 많이 마시는 거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그죠? 몸을 해야 하는 거 똑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담배 술 나면 더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담배 술 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 피우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으면 돼요? 그럼 성찬주도 하지 말아야지. 성찬도 술 먹잖아요. 그죠?
우리 이게 다 율법지. 그 이제 그런 막 이제 자기 존경하는 분이 그리 되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병이 온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입니다. 여러분이요, 복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요, 누구 손해? 내 손해예요. 그죠? 그 육신적으로 암이나 이 병이 온 것도 문제지만 생각과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 사단이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제 동기 모임하면서 갑자기 제가 이제 사회를 봤는데 우리 목사님들 막 아프시고 힘든 분이 있다니까 우리 그분들로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진짜 우리 철학 예배 때 제가 막 엄청나게 기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창자가 막 끊어질 만큼 막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 그게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근데 그분이 이번 지난주에 만났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기도한 걸 우리가 봤는데 들었는데 그 기도가 저한테 진짜 우리가 진짜 체험한 것처럼 전달되는 걸 내가 체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기도한 게 그게 나한테 체험이 될 만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꼭 밥 한 개 사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그게 바뀐 거죠. 물론 사람마다 다 그리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시간표가 있고 사람마다 또 뭐가 있겠죠.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그분이 치유됐어요. 그게 감사하죠. 여러분이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의 문제 사건 속에 여러분이 너무 낙심자전한다. 내가 이 네 가지 속에 있으면 그래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치유되면요, 그게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걸 빨리 여러분이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치유받은 방법이 뭐냐? 여러분 없애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럼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게 바뀌어져요.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복음 아닌 걸 바꾸려야 되려면,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또 주님을 계속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뭐가 되냐면 오직 복음이 됩니다. 오직 복음이 뭐냐? 그죠? 여러분과 저는 영세전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영세전 그리스도가 뭐냐? 그죠? 그리스도를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뭐 작정, 그 다음에 뭐 예정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타락하고 선악과 먹어서 하나님 떠날 줄 알고 혹시나 그래 될까봐 주님은 아마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죠? 저는요 죽을 뻔한 위기가 많았거든요. 그죠? 어릴 때 이 강에 쏘 있잖아요. 거기서 이게 썰매를 타다가 갑자기 얼음이 내 주변 한 5m 반경 깨진 거예요. 그거 쏘거든요. 저보다 키가 한 5배 되는 그런 강입니다. 빠져버린 거예요. 막 경찰 놀이 하다가 우리 이 썰매로 경찰 놀이 하거든요. 나는 경찰, 너는 도둑놈. 그 도둑놈이 도망가면 이 썰매를 타고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뭣도 모르고 여기 숨구멍이라 그래서 이게 조금 이렇게 그 얼음이 깨진 것이 있거든요. 그걸 모르고 간 거예요. 그게 빠진 겁니다. 빠졌는데 뭐 조금 빠졌으면 이게 팔이라도 내밀어서 이게 안 들어가게 할 텐데 반경 5m가 깨진 거예요. 깨졌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저가 그 물속에 빠졌는데 얼음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위에 보니까 얼음이 위에 있는 거예요. 와, 어떤 생각은 이제 죽었다.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얼음에 붙어갖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운동식이 제가 있으니까 잠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위로 못 올라가니까 밑으로 들어가서 올라가는데 물살이 얼마나 센지 죽기 살기로 막 눈을 감고 한 3분 정도 헤엄을 친 거예요. 밑에서. 그걸 딱 보니까 그 5m 반경 깨진 그게 뭔가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와,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이제 친구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 옆에 이제 깨진데 옆에 이제 그게 얼음인데 그거 탁 붙어 있거든요. 그 친구가 그 썰매 그 침 있잖아요. 그걸 잡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 잡으려고 탁 했는데 이게 또 문제가 생겼어. 이게 추우니까 여러분 경험해 본지 모르겠는데 옷에 물이 묻어서 그 얼음에 탁 하면요 붙은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억지로 뜯었는데 이게 뜯긴 거예요. 그걸 잡고 살았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가 한 5-6번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제가 만약 그때 죽었다. 그죠? 그러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때 죽지 않도록 하나님은 창세전 영세전에 한번 준비하셨어요. 왜요? 죽으면 구원 못 받으니까. 그죠? 그 하나님은 제가 23살에 예수 믿도록 죽을 위기, 뭐 어려운 위기 그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뭐 어떤 분은 막 20살, 30살, 40살, 50, 60, 70 있는데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속에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은 예정하신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그 예수님이 영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보호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영세전에 우리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하나님은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그때 여러분도 문제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만약에 뭐 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럼 우리 교회에 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세전에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 위기가 다 지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뭐냐? 그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왜 오셨습니까? 그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죠?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로마에서 가장 악질 범을 그죠? 죽이는 사형틀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죠? 그 로마 법하고 또 우리 이스라엘 법은 좀 다릅니다. 그 로마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놓고 두 손 두 발을 다 못 박아 놓고 그냥 가만 놔둡니다. 그죠? 우리 발에 못 박았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손에다가 못 두 개를 박았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데 어떻게 죽이냐? 새가 날아와서 내어 다 파먹고 눈 다 쪼아먹고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게 로마 법입니다. 그런데 유대 법은 그게 아니라 시체를 죽은 시체를 죽여서 뭐냐면 무덤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그 로마 법대로 했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 처절하게 당하다가 그 십자가가 뭐냐면 처절하게 고통 당하다 죽으라는 악법이거든요. 그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주신 것이죠. 이게 무조건 사랑입니다. 그죠?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죠. 그죠? 왜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그죠? 영원한 이 소망을 주기 위해서. 어떤 소망요? 천국 소망. 여러분과 저는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됩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이 막 머리, 그 다음에 주름살,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천국 가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우리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디로 가냐면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죠? 그 어떤 의사 그러더라고요. 몸에 점이 한 100개 있으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암 걸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암이 걸릴 확률이 높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얼굴이 좀 나오고 있는데 성령 충만 받아서 빼버려야 되는데 자 우리 천국 소망. 천국 가면 그런 것도 다 사라집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막 걱정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걱정되고 육신에 힘든 것 때문에 걱정되고 천국 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천국 소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재창조하신 그리스도죠. 그죠? 그래서 재창조는 뭡니까? 인생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 전환점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전달할 때 진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는 겁니다. 마귀 잔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생명의 성의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운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고 그리스도를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주변에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죠? 자, 우리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주님을 계속 따라다니다 보면 이게 바뀝니다. 틀이 바뀌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알게 모르게 털이 있습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그죠? 불신자들도 털이 괜찮은 사람들은 응답을 받죠. 그 소크라테스는 이래 얘기했습니다. 현명한 여자를 얻은 사람은 진짜 축복받는 사람이다. 그런데 악처를 만난 사람은 철학자가 될 수 있다. 그래 얘기했어요. 생각이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4대 성인이 된 거예요. 그죠? 우리 그때 어떻게 합니까? 좋은 여자를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악처를 만나면 비참한 인상이다. 그래 얘기할 거 아닙니까? 소크라테스는 다른 거예요. 그죠? 소크라테스 그거 알잖아요. 다 그렇게 다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마누라가 얼마나 악천지, 그 겨울에 엄청 추운데 일 안 한다고. 그죠? 그 바가지에 물을 떠와서 그 묵상하는데 그 머리에다가 꽉 부어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마누라가, 여러분 또 남편이, 그죠? 다 앉아있는데 거기다가 물 퍼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추운데. 그죠? 뭐 이런 예편제가 다 있어. 막 이혼하니 산이 죽니 그러잖아요. 또 소같아서 어떻게 합니까? 좀 전에 뭐가 우당탕탕 소리가 나더니 번개가 치더니 드디어 비가 내리는구나. 그래 얘기했다잖아요. 소나기가 내리는구나. 그래 얘기했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4대 성인은 다른 거예요. 그죠? 도튄 사람들은 다른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결국 육신적으로 도가 튄 거죠. 우리 영적으로 도가 튄 사람들입니다. 그죠? 여러분 진짜 주님을 따라가면요, 틀이 바뀌어진다니까요. 그죠? 어떤 틀이 바뀌어지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알게 모르게 사단이 좋아하는 틀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틀로 여러분이 바꾸셔야 됩니다. 그죠? 신앙생활 여러분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죠? 사단이 원하는 틀 속에 있으면요,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틀로 바꿔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틀로 바꿔야 돼요. 이제 내년 2023년도는 가치관에 대해서 좀 제가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 그죠? 우리 가정의 가치관, 여러 가지 뭐 기도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려고요. 그죠?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저 금요 전도학교도 얘기했지만은, 그죠? 서양 사람들은 가치관이 없어요. 다 문화에 따라 가치관이 만들어졌고, 그 생각에 따라 가치관을 만들어졌고, 자기 잘 되기 위해서 가치관을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부부가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부부가 창세기에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가요, 아무리 막 이쁜 여자, 그죠? 막 돈 많은 여자 좋아하고 사랑하고 해도 그 사람 결혼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럼 결혼할 수 없어요. 왜냐? 저 뒤에 있는 저 여자분하고 하나님이 정해져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보고 세상적으로 운명이라 그랬고, 그죠? 우리 기독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창세제 여지에 계획한 겁니다. 왜 계획했습니까? 왜 계획했을까요? 불신자라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계획했겠죠.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요?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우리 모슬렘은요,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죠? 여자들은요, 그냥 동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결혼했는데 아내가 죽었다. 그죠?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그 밑에 아들이, 둘째 아들이 그 형수하고 결혼해야 돼. 물론 그런 계법이 있습니까? 그죠? 저 우리 큰형님 만약에 막 우리 집에 누가 저 장남이 죽었는데 너 우리 형수하고 결혼하라. 우리 김선성님 그럼 하겠어요? 못하죠. 그런 악법이 있습니까? 그보다 더 악법이 있어요. 저 몽골에 가면 여행 간 손님이 다 있으면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자기 부인을 선물로 준다니까. 하룻밤 자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같이 밥 먹고 잘 지내고 있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서양 사람들은 그 기준이 없어요. 그죠? 성경적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남자하고 결혼하고, 여자하고 결혼하고, 그 영리 아닙니까? 그죠? 나중에 막 동물하고 결혼하고, 나중에 로봇하고 결혼하고, 그게 세상 법이에요. 그죠? 그게 올바른 가치관이 없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다 또라이들입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저 사람은 괜찮은데
복음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 두는 사람 다 또라이입니다. 그죠? 제가 만난 사람 다 그래요. 멀쩡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정신 또라이들이에요. 만나보면 이상한 사상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틀을 뭐를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 틀을 바꿔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응답 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거 바꿔야 됩니다. 나의 틀을 바꿔야 돼요. 그죠? 바꾼다기보다는 바꿔지겠죠. 그죠? 사단의 틀을 바꾸고 나의 틀을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되냐? 오직 복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오직 복음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넓이, 깊이, 높이 다 다르죠. 그죠? 요걸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의 틀도 바꿔야 됩니다. 교회의 틀을 바꿔야 돼요. 교회의 틀, 뭐 원내스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직 기도해야 돼요. 오직 기도. 오직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오직 그리스도 말하고 전도 선교하는 이 교회 틀을 바꿔야 됩니다. 요거는 좀 이따가 2부 예배에서 미중부 예배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현장의 이 틀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죠? 현장의 틀을 우리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그냥 돈, 뭐 경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선교 현장입니다. 틀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오직 전도와 선교를 놓고 우리가 현장에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 베드로가 이렇게 무식하고 비겁자고 배신자고 그랬는데 주님 따라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됐어요. 영적 서밋이 된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했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스도 뭔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 떠난 그 다음 재무제 사단 가운데 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이 당신이시요 운명 저주 재앙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당신이시요 사단의 손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너무 기뻐하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 것이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나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죠? 예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죠? 영적 서밋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돈 많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영적 서밋이 아니고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그죠? 자, 두 번째로 뭡니까? 그 제사장들 성경 뭐 수백 번 읽고 윤리 도덕 다 지켰던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이죠. 그죠? 40년 동안 안전병이에요. 아무도 못 일으킵니다. 그죠? 박사, 술객, 그 다음에 뭐 IQ 높은 사람도 해결 못해요. 근데 베드로가 해결했다니까요. 그죠?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전병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무식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틀이 준비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베드로가 법정에 갔잖아요. 그죠? 법정에 가서 막 죽니 사니 했는데 이 고백했잖아요. 그죠? 다른 거 다 얘기해. 근데 이것만 얘기하지 마. 뭘 얘기하지 말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지 마. 그래서 사단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뭐 차별금지법 이런 걸 통해서 교회에서 다른 거 다 얘기해. 그런데 이것만 얘기하지 마. 뭘 얘기하지 말라고 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얘기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할 겁니다. 법을 만들 거예요. 그죠? 이때도 그랬다니까요. 우리 성도님 그럴 겁니다. 다른 거 다 줄 테니까 이것만 얘기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야 됩니다. 그죠? 그럴 때 베드로가 너 다른 거 얘기 다 하고 요거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풀어줄게. 그 속인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다른 일수는 구원 얻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죠? 천하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걸 고백한 겁니다. 어디서 얘기했다고요? 법정에서요. 사형 선고 그 가운데 얘기했다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죠? 대단한 고백이죠.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흑암색이 무너졌습니다. 베드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베드로 안 죽었습니다. 생사복을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 주관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살려고 하면 죽어요. 죽으려면 삽니다. 낮아지려면 높아져요. 높아지려면 낮아집니다. 그죠?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 맡기시고요. 여러 가지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바뀌어질 때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참된 복음을 깊이 높게 넓게 아는 그런 인생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을 진짜 깨닫고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틀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